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MBTI를 아시나요? 네,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로 설문지에 스스로 응답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심리학 도구입니다. 요즘은 이 MBTI가 없이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MBTI는 4개의 알파벳으로 성격을 설명하는데 맨 앞에 오는 것이 E 혹은 I이거든요. E가 나타나는 사람은 보통 외향적이라고 하고 I가 나타나는 사람은 내향적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의 차이로 E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힘을 얻는다면 내향적인 I 성향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그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요.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 I로 나타나는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 하고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I인 사람들은 모두 지켜봐, 기다려, 맴돌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그 친구가 2탄을 찍었습니다. 자기 친구나 동료 중에 E인 사람들만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했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랬더니 모두가 동일하게 다가가!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저는 E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의 당위성을 그 성격 유형 검사에서 찾곤 합니다. 어쩔 땐 설명이 되어서 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땐 자신의 행동의 핑곗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고 규정 지을 수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또한 본인도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이뿐 아니라 애니어그램, 강점 검사, 디스크 검사 등 수많은 심리 검사 도구들을 이용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이고 성향인지 알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성격 검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경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비춰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신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네, 가지입니다. 가지로서의 우리를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지는 자신이 붙어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가지가 어떤 꽃을 피우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만약 가지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그 가지가 붙어있는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가지가 벚꽃을 피우면 우리는 비로소 그 나무가 벚꽃나무인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 붙은 가지인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라는 결실을 맺어야 사람들은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란 결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이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밖에 보여지는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깊이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선한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 보여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부르고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 악한 마음이 숨겨지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나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성품이 나쁘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우리에게 양분을 전해주고 수분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즉 우리의 드러나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한 번 베푸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인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떨어져 죽게 된 가지를 그 나무에 접붙여준 농부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제 되었다 하고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힘껏 양분을 빨아들이고 애써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행함이 있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티가 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며 결국 나무에서 제거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잘 붙어 있어 주시는 영양분과 수분을 계속해서 받아들면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버틸 재간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었으니,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가지가 되었으니 이제 되었다 하고 있진 않나요? 제가 대학원에서 듣는 신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의 든든한 반석,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서 있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대로 비를 맞고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지붕을 덮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지로서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사랑이십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품이라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 우리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감싸주고, 이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에 사랑의 모든 특성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하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자존심이 상할 수도, 혹은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바보 혹은 호구라 일컫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 그 포도 열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붙어있는 그 나무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하나의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를 돌보는 농부의 돌봄이 필요하고 나무가 공급하는 끊임없는 그 양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듯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하여 가지된 우리에게 간신히 맺은 우리의 열매에 벌레 먹지 않도록, 새가 날아와 쪼아가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틈타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어 열매가 떨어지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크신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가지인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연약한 가지로 바람에 흔들리고 벌레 먹어 못쓰게 되어 결국 버려지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성품을 지닌 성도로서 살아내어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